근데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물론 양적으로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라는 그 용어가 꼭 어떤 물리적인 아니면 양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5개, 2개 하나는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달란트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달란트도 있고, 또 공부를 잘하는 달란트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술을 잘하는 달란트도 있고요. 다양한 달란트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이제 여행을 떠났다 수년 후에 돌아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원금의 2배로 만들어서 주인께 가져왔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혹시 이 1달란트라도 없어지면 주인 건도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뭐 땅에 파묻었다가 다시 가져와가지고 주인한테 1달란트를 준 거예요. 자, 그 이야기의 전개는 우리가 세밀히 안 들어가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주인이 그 종들을 만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해서 2배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여기서 지금 주인이 축복 대신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아느냐, 내 있는 것까지 뺏어서 저 더 있는 자들에게 주어라. 너는 저기 가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이러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2 용어가 대조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착하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성경에서 신학적인 용어예요. 선악과 할 때 선자 있죠? 그 선도 아가토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이 과연 무엇일까? 그죠? 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악이라는 포네로스라는 지금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선악과에서 나오는 히브리어는 라죠. 라, 포네로스. 선과 악을 여기서 구분하고 있어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일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과연 그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선하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 악하다라는 게 무엇일까? 뭐 거짓말하고 뭐 남을 속이고 죽이고 뭐 이런 것도 악한 거겠죠. 근데 오늘 여기서 선과 악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개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의 컨셉트, 그죠?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선을 충성된 피스토스, 아주 그 주인이 준 숙제에 열심히 일하는, 그죠? 어떤 행동 양식과 관련해서 선을 이야기하고 있고, 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탤런트에서 게으른 자들, 그것을 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는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사역들과 건강과 모든 것에 대해서 충실한 그런 삶, 그 다음에 악한 것은 게으른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이 악하고, 다음에 우리 기회가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주인은 뭐라고 했냐면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좀 게을러요. 근데 우리가 게으른 게 악하다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게으르다는 거에 대해서 잠언서에서 한 5가지로 우리에게 무엇이 게으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잠언에 보면은
게으르다는 단어가 두 단어로 히브리어로 나오고 있어요. 르미야라는 말하고 아젤, 르미야 아젤 18번 나오는데 르미야는 태도, 태만, 게으른 생각,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젤은 게으른 행동 그 자체,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르미야나 게으름을 어떻게 그러면 묘사하고 있는가 잠언서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가지만 우리가 골라서 오늘 한번 요약해 보겠어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혹시 프로젝터에 본문을 프로젝트 해주셨네요. 우리 먼저 19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19장 24절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첫 번째,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손을 그릇에 넣었어요.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었는데 이제 이렇게 올려야 되죠. 근데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 마지막 올려야 하는 단계를 마무리를 못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학업을 시작해요. 또 사업도 시작해요. 인간관계도 우리가 시작해요. 그죠? 또 신앙생활도 시작해요. 내가 금년에는 매일 하나님께 큐티를 드려야지. 시작은 잘해요. 근데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시작했는데 마지막까지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인내로 마무리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논문을 쓰는데 우리 교수님이 하루는 주말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남아프리카에 있을 때인데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심 교수님께서 주말에 토요일날 네덜란드 분이세요. 저한테 피터라고 불렀어요. 피터 보고 싶어. 우리 집에 놀러와. 그래가지고 저는 토요일날 밥 주는 줄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교수님 댁 막 갔어요. 그때 교수님이 딱 앉더니 얼굴이 아주 좀 벌게지셨어요. 좀 화가 난 얼굴이에요. 저를 쳐다보더니 한영아, 너는 타조 같아. 그래요. 제가 좀 타조 같죠? 그래서 저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머리 빠진 것도 그렇지 속상한데 타조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히딩크 아시죠? 그냥 straight forward, 아주 직설적이에요. 타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가?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그래서 왜 나를 타조라고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 남아프리카, 아프리카잖아요. 타조가 많아요. 타조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자가 타조를 막 따라오면 타조가 막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면은 이 땅에 구멍이 있으면 머리를 구멍에다 탁 집어넣고 현실 도피를 한대요. 뒤에서 사자가 따라오는데 너는 좀 타조 같아. 그래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저도 막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에요. 나를 타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너는 지금 논문을 쓰는데 내가 볼 때 너 똑똑한데 우리 그 교수님은 다원주의자셨어요.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자고 저는 이제 좀 보수 복음주의 신학자고. 그러니까 우리 그 교수님이 너는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교수님이 생각하기에는 너는 지금 그 머리에 분명히 이 자유주의적인 그 신학을 갖고 있는데 너희 아버님이 너희 교회 사람들이 또 너의 친척들이 다 보수 복음주의 그런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네가 그분들이 무서워서 지금 논문을 자유주의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교수님 하나님은 홍해바다 갈르셨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 그때는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믿을까 말까 할 때였어요. 그런데도 화가 나가지고 교수님,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분은 뭐 모든 거 다 믿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알라도 믿으시고 여호와도 믿으시고 다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너 겸손해야 돼. 딱 그러세요. 제가 그래서 탁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왔어요. 뛰쳐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가방을 싸는데 그 교수님이 따라오셨어요. 본인도 미안한지. 근데 저도 미안하고 띵똥띵똥 막 눌리시는 거예요. 배를 안 열어줬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계속 바꿔서 띵똥띵똥 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가시더라고요. 그날로 제가 차를 몰고 한 1000몇 킬로 떨어진데 다른 학교에 가서
학교를 옮겼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하겠어요. 제가 마무리 잘했어요, 못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마무리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러지 마시고 못했어요 그래야죠. 마무리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첫 번째, 복음주의 신학하는 아이들은 다 저렇구나, 그죠?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성격이 못 됐구나. 세 번째, 그 다음 저 말고 다음에 올 학생들이 고생하겠죠? 마무리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마무리라는 건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꼭 무엇을 성공시키는 걸 마무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실패하건 성공하건 잘 마무리를 줘야 돼요. 3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미국에 돌아왔어요. 미국에 돌아왔는데 우리 집이 프린스턴에서 한 40분 거리에, 프린스턴 대학에. 근데 우리 그 교수님이, 저한테 야단치셨던 교수님이 자기 가족들을, 사모님과 애들이 그 4명이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애 넷을 데리고 프린스턴 대학의 게스트 프로페서로, 초빙 교수로 1년 동안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들었어요. 몇 월 며칠 날 도착하신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요번에 마무리를 잘해야지. 마무리 못한 거. 여러분들 마무리 못한 거 혹시 있으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무리하세요. 그죠? 기회가 올 때. 그래서 공항에 나갔어요. 깜짝 놀라요, 이분이. 근데 그때가 그 뉴저지에 80년 만에 찾아온 더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막 사람들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그 교수님이 들어가는 그 미국에는 어느 집이나 에어컨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들어가는 캠퍼스의 집에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인데 한 달 월급이 500불이에요. 500불이라 겨우겨우 사는데, 우리 아내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350불짜리 에어컨을 샀어요. 빚을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에어컨을 들고 가서 달아드리고, 1년 동안 그 아이들 4명 데리고 뭐 파크도 가고, 우리 누님한테 전화해서 바비큐도 해드리고, 1년 동안 잘 마무리했어요. 물론 이제 아무 상관이 없으면 없을 수도 있는 분이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실 때 선물도 다 이렇게 패킹을 해서 마지막으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돌아가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 학생이 한 명 왔어요. 박사과정에. 근데 이 교수님이요, 그 학생한테 그랬대요. 그 학생도 굉장히, 그 학생은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아주 그냥 보수 신학자 한 명 있어요. 그분이 간 거예요. 그 젊었을 때 학생으로. 근데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너는 복음주의자지? 복음주의적으로 써. 논리적으로만 쓰면 돼. 그리고 그렇게 많이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졸업을 시켜줬대요. 그분이 지금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하고 있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한 것은 마무리를 잘하자. 인간관계에서도 우리 마무리 잘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공부 시작했죠? 마무리 잘하세요. 지금 젊었을 때 이거저거 시작해보죠. 조금 하다 그만두고 조금 하다 그만두지 말고, 한번 실패와 성공과 상관없이,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약에, 구약에요. 구약에 한 2번 나오는데 그것도 성공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문 찾아보면 지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성공이 아니고요, 충성된 것, 지혜로운 삶, 게으르지 아니한 삶, 하나님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 시작하셨잖아요. 한번 마지막까지 가봐요. 우리 딸이 태권도 2단이에요. 그런데 몸이 약해요. 어렸을 때 태권도장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몇 번 하고 나 안 할래 그래요. 제가 얘기했어요. 한나야, 뭐든지 시작하면은 그냥 한번 마지막까지 가봐. 마지막까지 가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가보는. 여러분들 젊었을 때 뭘 하나 시작했을 때 한번 마무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과정 자체가, 그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의 방향을 이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보여주실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성경에요, 그 시작은 잘했는데 만물이 아주 못한 왕이 있어요. 그 왕 이름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들어보셨어요? 예. 그 사람들이 왜 솔로몬을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부자니까. 그죠? 솔로몬은 왜죠? 부자니까. 뭐 참, 그죠? 근데 사실 솔로몬은 성경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솔로몬 같이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 얘기 많이 하죠. 시작은 잘했어요, 지혜로. 근데 솔로몬의 말년은요,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상 11장에 쭉 가보면은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그게 말년이에요. 그리고 자그마치 그 후궁을 800명을 두고 그다음에 자기 여왕을 200명, 아내가 1000명이에요. 저는 좀 아내 한 명 모시기도 힘든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죠? 1000명의 아내를 뒀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1000여 명의 아내들이 다 우상을 자기 나라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말년에 죽기 전에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많은 지혜와 부를 가지고 끝내는 그 아내들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우상을 섬기는 거로 끝났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도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죄진 것도 있지만 회개하며 그 말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맞물이를 잘했어요. 여기 지금 솔로몬과 다윗의 비교가 있는 거죠. 대비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좀 다윗 같은 목동 같은 우리 젊음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하는 것보다 마무리를 잘하자. 예. 우리 젊은, 그런 우리 서북교회 젊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20장,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 31절까지만 했는데 34절까지 하면 좋겠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리라. 여기 보면요, 지금 이 지혜자가 게으른 자의 밭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포도원을 지나가다 보니까 가시덤불이 있고 거친 풀이 있고 그 다음에 지면에 막 풀들이 덮여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요, 게으른 자의 특징은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관리를 못해요. 다 부셔져 있어요. 그 어렵게 포도원을 만들고 어렵게 바람을 막으려고 돌담을 쌓고 다 해놨어요. 근데 끝내 무엇을 못했을까요?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근데 후진국하고 선진국 차이가 뭔지 아세요?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 공간 관리, 물질 관리, 관계 관리, 이게 관리예요. 우리가 가정도 또 자녀도 우리의 사업도 재산도 학업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죠? 다 우리 국가가 지금 왜 이렇게 야단이죠?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죠?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죠? 어른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요, 우리의 영적, 정신적, 물질적 빈곤이 궁핍이 그냥 강도같이 지금 다 아주 그냥 완벽한 포도원도 있고 돌담도 쌓여 있고 있지만 시간 문제예요. 관리 못하면 어느새 풀이 퍼져 있고 어느새 돌담이 깨져 있고, 그죠? 우리 그 딸이 대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는 뭐로 유명하냐면 고전을 많이 읽혀요. 그래서 플라토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뭐 쭉 니체, 칸트 해가지고 덜크하임, 푸코 해가지고 폴 리케르 해서 최근까지 다 이렇게 뭐 우리 알베르트 메미 이런 사람들 아주 광범위하게 고전을 읽혀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그 학교는
신앙이 좋은 학생들이 가가지고 고전 한번 쫙 몇 년 읽고 나면은 다 무신론자가 돼버려요.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뜨거운데 그 학교에 가서 책 읽고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제가 여러 명 알아요. 근데 우리 딸이 그 학교를 해피리면 가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관리를 잘해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전화했어요. 너 무슨 책, 너 2년 동안 책 읽는 그 리스트를 나한테 보내라고. 우리 딸이 리스트를 보냈어요. 보니까 이제 플라토부터 해가지고 쭉 가요. 칸트, 돌카임 쭉 가요. 그래서 저도 아마존닷컴에 가서 그 책을 다 주문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우리 딸은 저기 있고 저는 여기 있는데 제가 우리 딸이 읽는 책을 같이 읽었어요. 읽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녁에 스카이프를 통해 가지고 그 논문들을, 그 책의 내용들을 서로 대화하며 이렇게 했더니요, 오히려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딸은 더 신앙이 좋아졌어요. 그죠? 그 우리 자녀들,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그냥 놔두잖아요. 관리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알아서 크겠지. 그죠?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관리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구약 윤리책을 쓰고 있는데 그때 읽은 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 우리 딸이 읽은 책들이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돼요. 우리 어머님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88이세요. 그냥 저녁까지 관리하세요. 청소하시고 이 꽃도 심으시고 나무도 심으시고 관리하는 생활하니까 88이신데도 건강하세요. 그죠? 여러분들 관리할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학업의 관리도 있고요, 관계의 관리도 있고, 가정, 부모, 그죠? 또 여러분들 맡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관리해야 돼요. 근데 젊었을 때 특별히 몸도 잘 관리해야 돼요. 나 젊으니까 뭐 밤새도록 놀아도 괜찮아. 물론 젊음에 그런 것도 있어야죠. 뭐 그냥 소주도 내가 한 10병도 나는 껐더니 마실 수 있어. 그럼 나중에 다 망가져요. 그죠? 이런 우리 몸과 또 우리 영적 생활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큐티 생활하고 말씀 보고 관리 안 하면요, 사탄이 어느새 틈을 타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게으른 것은 관리를 안 하는 것이다. 관리를 안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잠언 20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잠언 20장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밭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데 그 근동의 기후에는요, 가을에 땅을 갈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봄에 심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근데 때가 왔는데 갈지 아니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게으른 사람은 기회를 무시해 버려요. 우리 삶에는 기회가 있어요. 젊음도 기회고요, 시간의 기회도 있고요, 상황의 기회도 있고요, 여러 기회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그죠?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한번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어떤 분이 항상, 제가 일주일 동안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항상 여기 딱 앉아 계세요. 키도 조그마시고 까마작하시고 통통하신데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하루는 제가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냥 뛰어나가요. 그래서 저는 기분에 저 사람이 혹시 내가 무슨 얘기하는데 상처 입었을까 봐, 그동안 3일 동안 잘 나오셨는데 그냥 왜 갑자기 그냥 나가버리니까 부인을 탁 때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좀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예배 끝나고 딱 나가니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Can I treat your lunch? 점심 제가 대접해도 될까요? 그래요. 이제 오전 강의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 참 좋으시면 같이 나가시라고. 그래서 같이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분이요,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무역을 크게 하는 사람이래요. 엄청난 억만부자예요. 또 어떻게 그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날 내용이 뭐였냐면은 용서하는 거였어요. 용서.
근데 그 설교를 듣자마자 용서할 사람이 생각이 났대요. 정말 용서할 사람. 그래가지고 설교 끝나기만 기다린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뛰어나가서 전화로 일단 먼저 용서를 했대요. 자기하고 최고 원수인데 제가 그래서 놀랐어요. 이야, 이 사람이 괜히 억만부자가 아니구나. 용서의 기회가 왔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젊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죠.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는 것은 너무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가 있어요. 찬양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지만 세계 곳곳에 가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저희 학교의 학생 제가 2명을 소개할게요. 한 명, 우리 외국인 학생들 중에 한 명은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눈물을 흘리면서요. 어느 나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데요, 제가 예수 믿는 걸 알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당장 사형시켜요. 예수 믿는 게 너무 무서워요. 여기서 제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게 걸릴까 봐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서 예수를 믿어요. 또 학생 한 명은 중동 어느 또 나라에서 왔어요. 그 학생은 한국에 와가지고 저를 맨 처음에 인터뷰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그래요. 교수님, 너무 저는 부러워요. 한국이. 뭐가 부러워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교회 십자가들이 눈에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는 십자가를 달면은 그냥 잡혀가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여러 이렇게 나라를 다니면서 정말 찬양 한 번 큰 소리를 할 수 없는 나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자유함, 이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걸 걷어가실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방탕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자유를 악용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두려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그죠? 하나님을 만날 이 기회에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러분, 젊었을 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거라고요. 젊었을 때 방탕 안 하고요, 젊었을 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젊음의 기회를, 그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로 여러분들께서 다시 가져오는, 그죠?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로 우리 잠언 22장 13절을 한번 보겠어요. 잠언 2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자, 게으른 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방 안에서, 바깥에 지금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가서 사자를 잡아 죽여야죠. 그래야지 밭도 갈고 일도 할 수 있는데, 사자가 바깥에 있으니까 나는 그냥 지금 이 방 안에는 편하니까 내가 편안한데 그냥 안주하겠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안주하는 것이에요. 자기 상황에 그냥 도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는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요. 밖에 사자가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점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 점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현실에 만족하고 어느 때는 나의 현실에 비굴해하고 바깥에 나가서 사자와 싸우려는 패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깥에 사자가 있으면은 다윗과 같이, 그죠? 이 돌매를 하나 가지고 가서, 아니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적에 우리 교회 학생의 전도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준희 전도사님. 지금은 이준희 목사님이세요. 그 전도사님이 제가 목회할 때 우리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봤어요. 미국 교회. 근데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해가지고 미국 교인들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마늘 냄새 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외국 사람 보면 치즈 냄새 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가 나요. 마늘 냄새 자꾸 나니까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한영 피를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 교인들이 예배 보고 나가면 막 이 마늘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예배 보기 힘들다고 막 그럴 때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미국에서는 교회를 아무데나 짓지도 못하고 또 워낙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학생의 전도사님이세요. 월요일 아침에 새벽같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질 수 있는 좋은 땅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래요. 저는 담임 목사인데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학생의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도 전도사 때는 너처럼 신앙이 좋았다. 아니 지금 우리 월급 줄 돈도 별로 없는데 무슨 교회 질 생각으로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10시쯤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그 땅 주인하고 약속해놨어요. 1시에 빨리 주인 만나러 가요. 기가 막혀가지고 속상은 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전도사는 학생의 전도사님이 저렇게, 우리 학생의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이 담임 목사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입이 이만큼 나와서 나갔어요. 그날이 여름인데 무지하게 더운 날이에요. 반바지에 세레빠 신고서 그 전도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 주인집에 갔더니 이 문에서 집까지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승마장도 있어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 할아버지, 유태인 할아버지인데 그리고 그 땅 주인이에요. 근데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사님 그 땅 얼마쯤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20년 전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100만 불이면 돼요. 그래요. 세상에 나는 지금 천불도 없는데 교회 밸런스예요. 100만 불이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갔어요. 주인을 찾아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를, 우리 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땐 저도 젊을 때고 그 전도사님도 젊을 때고, 너희들 왜 왔니요? 그 전도사님이, 저는 그냥 말도 못하고 발발 떨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그 땅을 사러 왔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돈도 없는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유태인 할아버지가 막 웃으면서 너 돈 있어? 그래요. Do you have money?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딱 뭐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 무지하게 부자예요. 그래요. 네 아버지 누군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유태인 할아버지가 막 웃으시면서 Man, you got the guts. 그래요. 야, 너 패기가 있네. You got the guts.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유태인들이 다 너희들 같이 도전적이었어. Challenging young people. 근데 요새 우리 유태인 젊은 아이들은 마음에 안 들어. 너 정말 마음에 든다. 내가 너한테 팔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파시는 거죠? 그러면 뭐 그냥 주시는 거예요? 또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 할아버지가 그냥 주는 건 아니야. 내가 1센트도 안 깎아줄 거야. 그 대신 내가 약속 하나 할게. 네가 그 땅 살 때까지 내가 이거 안 팔게. 다른 사람한테. 근데 정말로 그 다음부터요, 돈 있는 사람들이 갔어요. 거기. 할아버지가 안 팔았어요. 제가 이게 하도 얘기가 길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땅을 사고 거기에 교회 짓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요, 지금 뭐 하시냐면요, LA에서 하루에 이 노숙자들을 하루에 5,000명씩 먹여요. 그리고 한 달에요 8만 가족, 가난한 8만 가족들에게 한 달치 음식을 매번 제공을 해요. 그리고 그 센터를 멕시코에도 열었고요. 지금 돈 하나도 없는데요, 한 몇 달 전에 둘이 부인하고 사모님하고 오셨어요. 저한테 우리 여기 이태원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이제 LA도 다 잘 됐고 멕시코도 다 잘 됐고 이제 저 브라질로 갈 거예요. 어디? 브라질 판자촌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요 비행기 타고 포르투갈 하나도 못 타는데도 가서 버스 타고 찾아가서 브라질 사람들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그 판자촌에 지금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들어가서 오병이어라고 찍어보면 나올 거예요.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젊었을 때 안주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었다고 안주해도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만난 날까지 도전해야 돼요. 안주하면요 무너져요. 돌담이 언제 무너지는지 안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잡아먹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믿음으로 도전하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주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내가 이 정도면 하고 안주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린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도 요 정도면 안주하잖아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도전합시다. 이게 네 번째예요. 그죠? 저희 어머니 얘기 잠깐 해서 죄송한데 우리 어머니 88인데 미국에 가보면은 할머니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사극만 비디오만 보시는데 우리 어머니 안 그랬어요. 옆집에 꽃도 심어주시고 또 뭐 한국 음식을 하면은 앞집에도 갖다 주시고 옆집에도 갖다 주시고 그리고 친구들도 사귀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미국 가가지고 그 앞집에 할머니가 계신데 우리 어머님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저한테 통역을 해달라고 좀 얘기할 게 많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미국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 어머님이 오늘 좀 하실 말씀이 많아서 통역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 미국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통역할 필요 없어. 너희 어머니가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들어. 여러분 말을 못해도요 도전하고 가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러면 친구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시는데 오실 때면 그 미국 친구들이 목걸이도 사주고 어느 때는 뭐 입고 가는 옷도 사주시고 이래요. 다른 할머니들은 나 영어 못해, 나는 나이 많어,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난 소수민족이야. 그리고 방에서 사극 비디오만 보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세요. 도전하세요. 가가지고. 그죠? 그리고 수영도 일주일에 2번씩 하시는데 그 수영하는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이런 종이에다 A4 용지에다가 우리 조카한테 손녀한테 야 여기다 영어로 좀 써줘. 우리 집 몇 월 며칠 날 밥 먹으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초청장을 만드셔가지고 수영하러 가실 때 같이 수영하는 할머니들한테 다 논아줘요. 이렇게 하나씩 논아주시고 그러면 한 15명, 16명씩 오신대요. 미국 할머니도 외롭잖아요. 그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에요. 우리 어머니 그 차를 지금 운전하고 다니세요. 아직도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제가 한번 우리 동네 철물점에 갔더니 그 미국 할아버지가 너 일로 좀 와봐 그래요. 제가 갔더니 너희 어머니 조금 치매 걸리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치매 우리 어머니 정신이 왜 맑으신데? 그랬더니 너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시멘트 사가시고 페인트 사가시고 망치를 사가시고 톱을 사가시고 아니 80 먹은 할머니가 왜 그런 거 사가지고 가시냐고. 우리 어머니 차 트렁크를 열어보면요 거기에 톱, 망치 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사셔다가 뒤뜰에서 가만히 안 계세요. 나무도 쓰시고 뭐 통도 만드시고 뭐 형편없게 만드셨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건강하실까요? 안 건강하실까요? 건강하시죠. 외로울까요? 안 외로우실까요? 안 외롭죠. 한국에 오셔서 우리 어머니 오히려 난 여기 답답해서 못 살겠다. 난 미국이 좋아. 그래서요 우리 어머님은. 여러분들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절대로 안주하지 마세요. 모든 면에. 여러분들의 신앙 젊었을 때요 특별히 이거는 나이를 떠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2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6절 시작.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그죠? 여기서 선이 대답한다는 건 지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이거 뭐냐면 마지막으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 7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젊었을 때 이건 우리 배운다는 것은요 평생 작업이에요. 평생 작업이에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구약의 5경을 강의하는데요. 지금 20년째 가르치고 20년째 연구하는데도 또 배울 게 있고 또 배울 게 있고 매일 배울 게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이 젊은 나이에 제 나이 때쯤 되면요 메모리가 자꾸만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램 메모리가 있고 롬 메모리가 있죠. read only memory하고 랜덤 메모리. 그 램 메모리가 뭐예요? 그거는 temporary 메모리죠. 들어왔다 그냥 전기 끄면 사라지는 거예요. 롬 메모리는요
퍼머넌트 메모리죠. 컴퓨터에는 그 영구적인 메모리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주기적인 메모리 센터가 있어요. 우리 뇌도 똑같아요. 여러분 뇌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이 바깥쪽은 램이에요. 컴퓨터의 램.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 뭐 어저께 일 생각나요. 근데 금방 또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루 종일 메모리가 다 저장되는 거 아니죠. 근데 이 뇌 안에 싱글러스, 자이로 싱글러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롬 메모리예요. 퍼머넌트 메모리. 영구적인 메모리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이 램 메모리, 그죠? 주기적인 메모리로 가는 혈관은 좁아요. 좁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영구적인 메모리로 가는 이 혈관은 아주 넓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뭐가 망가지냐면 이 좁은 혈관부터 망가져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금방 물어본 건 잊어버려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좀 있으면 또 잊어버려요. 그 대신 옛날 메모리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막 1살 때 기억도 나고, 막 1살, 2살 때 기저귀 찬 것도 기억이 나고, 막 옛날 기억이 나요. 그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는 아직도 이 램 메모리가 아주 많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여러분들이 많은 배움을 여기다 갖다 담지 않으면 이 다음에는 더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게 돼요. 저는 요새 저는 그 영어 단어를 매년 한 100개씩 새로 외워요. 아마 제 다른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매년 새로운 단어 영어 한 100개 정도를 또 외워서 올리고 또 외워서 올리고 그 한 뭐 10년 되면 또 1000개가 되고 또 잊어버리면 또 다시 하고 요새도 그 작업 계속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에 많은 것들을 배우세요. 그리고 많은 것들 메모리 해놓으세요. 특별히 언어를 많이 여러분들이 하시고 뭐 영어도 하시고 독일어도 하시고 여러분 나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 불어도 하시고 뭐 중국어도 하시고 자꾸만 축적시켜서 롬에다가 집어넣으세요. 배우기를 끝이지 아니하면 안 돼요. 제가 약혼 시절 때 우리 아내하고 약혼을 했는데 우리 아내가 약혼을 해놓고선 저는 우리 연애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연애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 아내가 연애를 못 해봐가지고 지금도 드라마 보면서 막 연애하는 거 보면 소녀처럼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 저한테 항상 나는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했어. 우리는 한 번 딱 양가족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중매를 해서 중매 결혼을 했는데 한 번 보고 약혼을 하고선요 일주일 만에 약혼을 했어요. 양쪽 이렇게 어른들이 만나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내는 저 시카고로 가고 저는 펜실베니아로 가고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약혼을 해놓고 우리 아내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저를 만난 것을. 왜 후회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너무 신학이 재밌고 예수님한테 너무 뜨거워가지고 1학년 때는 다 그래요. 신학교 때.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조직 신학 배우면 우리 아내가 시카고에 있는데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조직 신학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막 공부하면 또 창세기 강의하고 그러니까 이 연애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약혼을 하고 이렇게 한 번 보고 약혼했는데 이 남자가 매일 전화하고 설교만 하니까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런 남자 싫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한 번은 전화를 했더니 여보세요 하는데 자고 있어요. 그냥 전화 받으면 옆에 이렇게 놔두고 자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 남자 또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하겠구나. 내일은 민수기 강의하고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말끝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지겨운 거죠. 우리 아내가 20대 소녀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파혼을 할까?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결혼을 하나, 그죠? 근데 그때 제 룸메이트가 누구였냐면은 분당에 가면 할렐루야 교회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김승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때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그 전사님이 저한테 이한용 전도사님 파혼하세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런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실 수 있냐고. 그래서 파혼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그래도 내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 연애가 뭔지. 그래가지고 연애에 대한 책을 50권을 샀어요. 제가 50권.
저 뿔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50권. 책방 3군데를 돌면서 연애에 대한 책, 여러분들 지금 젊었을 때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죠? 적어도 20권은 읽고 연애 시작하세요. 그냥 막 연애하지 말고 뭔가 좀 배우려고 하세요. 그냥 결혼하면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 결혼도.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공부도 안 하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50권을 사가지고 일주일에 한 권씩 이렇게 읽고.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글을 잘 못 썼는데 제가 한번 우리 아내는 고등학교 때 미국 갔으니까 좀 임프레스 하려고 사전을 찾으면서 한국말로 다 한국어로 요약을 3장씩. 그러니까 한국말도 많이 배우게 됐죠. 얼마나 감사해요. 3페이지로 딱, 그때는 이메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3페이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편지로 보내줘. 주말마다 토요일날마다 3장씩 보내주는 거예요. 1년을 했는데 답장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때 제가 머리 다 빠진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모욕적이고 얼마나 내 자신이 정말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내가 이 여자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선 그래도 끊임없이 또 책을 읽고 읽어보니까 얼마나 배우는 게 많은지. 한 1년 읽고 나니까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 몇십 년 한 사람 같아요. 기분에. 이 머리에 결혼 그러면 뭐가 툭툭툭툭 돌아가요. 연애 그러면 툭툭툭툭. 결혼 안 해봤지만. 1년 동안 편지를 써서 150페이지를 보냈어요. 3장씩. 50권을 다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우리 아내가 이 사람 좀 미쳤지만 괜찮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와이프 알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제 나이에 매 신혼여행 같아. 아침에 학교를 가면 우리 아내는 막 빨리 돌아와. 지금도 그래요.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왜 그럴까요? 공부해야 돼요. 결혼도 배워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에 매일 스마트폰 갖고 이렇게 해봤자 별로 배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에 고전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에 정말 성경을 한글로 영어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여기 와서 주여하고 이러고 할렐루야,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젊었을 때 성경 한 번 안 띄고 여기서 찬양하면 뭐해요? 그죠? 여러분들 스마트 시간 줄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영문으로도 한번 읽어보고 한국말로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젊은이들이 돼야지 그냥 교회 안에서만 힘주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죠? 제가 여러분들 부탁해요. 적어도 고전 같은 거 좀 많이 읽으세요. 그죠? 플라토도 한번 읽어보고, 니체도 한번 읽어보고, 저르카임도 한번 읽어보고, 리케르도 한번 읽어보고, 알베르트 메미니도 한번 읽어보고, 후코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읽으면 안 믿어지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기. 저는 맨 처음 성경 읽을 때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믿나. 홍해바다 갈라지고 당나귀가 얘기하고. 질문하세요. 믿어지지 않는 것은 질문하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바라옵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에,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북교회에서 앞으로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매일 산에 가서 금식과 기도,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잘못하면 그거는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생활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탤런트를 2배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서북교회 젊은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